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사형통의 축복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만사형통의 축복은 구약 성경에 12번 나오는 단어인데 차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프로세스라는 단어예요. 성공시키다, 하나님이 성공시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나 다 성공시키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축복자가 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 2020년에 시작. 나는 만사형통의 축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1번. 만사형통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는 거다. 나 혼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어요. 2절, 3절. 그렇죠? 21절에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선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인을 알죠? 임마누엘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외국을 나갈 때마다 입국 신고서에 쓰고 밑에다 꼭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만사형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사형통의 꿈을 꾸는 사람은 노예의식이나 죄수의식이 아닌 축복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꿈을 꿨어요. 형제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꿈을 꾸고 살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나 죄수들은 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예 근성, 죄수 근성. 왜? 노예라는 건 말이에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는 봉급이 따로 있지 않고 노예는 암만 일해도 승진이 되질 않아요.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죄수,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힘만 드는데. 노예 근성, 죄수 근성은 게을러 빠지거나 핑계를 대거나 엄살을 떨거나 남에게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만사형통의 꿈을 꾸는 만사형통의 주인공은 절대로 이런
노예의식, 죄인의식, 죄수의식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꿈을 품고 축복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손 내밀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세 번째, 만사형통의 축복자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사형통의 축복자의 특징은 거기가 어디 자리이든지 간에 무조건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끝낸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될 때만 만사형통의 축복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집에 이익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은 20에 산 싼 소년인데 아이가 전혀 다른 노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을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맡기고 좀 더 맡겨서 마침내는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삼고 그 집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익을 남긴 사람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죄수면 그저 세월이나 가서 석방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 소장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을 맡기고, 그리고 전체 그 감옥의 전체 그 운영을 그에게 맡기고 자긴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가 꿈 해몽을 하고 바로에게서 그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령받았을 때, 바로 그때 이집트가 부자 된 것이 그 뒤 천년의 부자를 누렸다는 사실을 일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집트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이익을 남기겠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며 부족하지만 그렇게 45년을 목회했습니다. 이익을 남기겠다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힘들질 않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면 그건 지도자의 몫이며, 이익을 남길 생각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나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꼭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상대에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착하다는 단어가 아가도스라고 그래갖고 다 같이 이익을 남긴 사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으면 그건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갖고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벌어왔거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가서 장사해서 4달란트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의 키워드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슨 뜻이에요? 너희 속에 이익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익 창출하시는 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미 그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시켰어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다 같이 나도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만사형통의 꿈을 꾸는 축복자는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한꺼번에 급성장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권을 사서 당첨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노름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같이 심고 가꾸고 거두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급성장으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원래 급성장은 죽는 겁니다. 세월과 시간을 어우러지게 성장을 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 균형이 맞춰질 때만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써요? 무슨 일이든지 척척이라는 형용사가 제일 어울리겠죠? 근데 성경은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절대로 척척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2019년은 2019년만큼만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받을 복을 못 받았으면 그건 손해예요. 2020년 무슨 벼락이 떨어질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2020년에 받을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2020년만 살고 그만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2020년 다음엔 2021년을 내년 정확하게 1년 뒤에 또 이와 같은 영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받을 축복만 받읍시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좋아진 내용을 보면은, 자,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시작.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재산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엔 죄수에서 교도소의 죄수 관리와 재반 업무를 관장합니다. 세 번째. 죄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이자 왕의 스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좋아진 것이지 하루아침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됐으니까 이제 받을 은혜 다 받았다고?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중단되는 법도 없습니다. 정지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도 이 시간 설레입니다. 왜? 올해 주님이 주실 축복을 인하여서 설레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이익을 남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마지막 5번째. 만사형통의 꿈을 꾸는 축복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아서 어떻게 자고, 좋은 집 사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 축복 제발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은 결과는 뭐와 연결이 돼야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만사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은 훗날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사형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해서 한바탕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가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고,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우리 1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는 그때 당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양옆으로 벌려놓은 가운데서 계약의 당사자 2명이 그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거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버리겠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야. 너는 장수하여 살다가 175세까지 살다가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4대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요셉이 옷이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자기 살다 죽고 난 뒤에 아주 4대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주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은 아브라함이 맺었고 실행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사형통의 주인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멋진 한 해가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품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만사형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